성탄절이 3일 남았는데 미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했던 해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예배자를 소개하길 원하는데 동방 박사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전쟁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좀 그리스도인의 미덕들 중에 몇몇 가지가 부족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가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난 1년 동안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였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요소는 동방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배는 정성과 마음가짐 그리고 바른 절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로지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방향인 동시에 예배의 목표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는 이런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잡았던 사람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했습니다. 동방박사의 말은 매우 명확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는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만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만들려고 혈안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드라마, 영화, 게임,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까지 가세해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오염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오염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기뻐하실지, 나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형제 자매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가 내 가족만 은혜 받고 복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대인들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자 예루살렘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간단한 소동이 아니라 공포심을 동반한 소동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했다. 그 표현을 오늘 이 소동이라는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졌던 소동이 바로 이런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고 깜짝 놀라는 이 시끄러움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두려워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지금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감히 왕의 허락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냐는 것이에요. 당시 헤롯 왕은 보통 헤롯 대제라고 부르는데요. 헤롯 왕은 5명의 부인을 이제 공식적인 부인만 5명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6명의 장성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본문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 말을 헤롯 왕도 놀랬지만 그 6명의 아들들과 그 왕자들을 지지하는 이 군신들도 놀랬을 것입니다. 당시 헤롯 대제의 나이가 70이 가까운 때였어요. 그러니 그 아들들은 다 장성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의 출생을 알리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헤롯이 누구입니까? 헤롯은 원래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이둠의 에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아부를 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권한을 얻어낸 사람이에요. 물론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도 세우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대항하는 많은 사람을 죽였던 폭군이었어요. 폭군. 예수님 출생 때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 것을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폭군들이 왕권을 꼭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왕권을 빼앗기는 날이 바로 자기의 제삿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출생했다는 소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황한 헤롯은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출생할 것인지 묻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때 성경 박사들은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출생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본문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바 뭐라고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헤롯과 당시 모든 왕궁에 있던 기득권자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는 이 구약의 예언도 알았고, 또 동방박사를 통해서 실제 그 왕의 출생했다는 사실도 확인했고, 더 나아가는 정확한 장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헤롯과 권력을 잡은 실세들은 입으로는 자신들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헤롯의 속셈은 구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당시 성경 지식이 많았던 성경 박사 중에 예수님의 출생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줄 예언을 통하여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성경 지식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1독했다, 2독했다 하고 매주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은 한낱 지나가는 정보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바로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법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쪘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빼빼 말랐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영혼이 살찌고 윤택하지만 성경을 듣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빼빼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일종의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천체를 연구하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동방이라는 지명은 학자들이 여러 후보군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페르시아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동방 박사들이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에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할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까? 당시로부터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영영 포로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는 강대한 바벨론, 이 페르시아를 이기고 독립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본국으로의 포로 귀환이 불가능했지만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왕이 오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돌아갈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바벨론에 이걸 전파하고 또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에는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는 전설이 심지어는 400년 후에 동방 박사들이 활동하던 시기까지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당시 천체에, 이거는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니까요, 1000년에 한 번 생길동 말동한 그런 이상한 이 천체 우주쇼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건 있을 수도 없는, 정말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동 말동한 그런 천체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의미를 당시에는 이 천문학과 이 점성술과 매우 밀접해서 이 의미를,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이 일을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로 이 별의 징조, 이 천체의 징조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 별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별의 주인공을 직접 확인하려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엔 없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길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던 상황에서 별만 보고 찾아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달려왔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신앙인은 예배드리는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 와본 적이 없는 외국인들이에요. 또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영역을 넘어 다른 민족으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 보호장치 없이 별만 보고 왔으니 당시로는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지만 모든 것을 감수하고 별이 이끄는 대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제 동방박사의 경배가 왜 귀한 경배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찾아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는 일도 내가 마치 하나님께 크게 인심 쓰는 것 같이 생색을 내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예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최종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베들레헴으로 보내며라는 말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된 장소로 보내며라는 뜻입니다. 즉 동방박사들은 이제까지 자연계시, 별은 자연계시입니다. 이 자연계시인 별을 보고 왔다가 이젠 더 확실한 특별계시인 성경을 듣고 보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간증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 그리고 체험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런 체험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검증받아야 됩니다. 만약 동방박사들처럼 지금도 우리가 밤에 별만 연구하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꿈만 꾼다면 이 사람은 크게 잘못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동방박사는 성경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아마 생일 선물을 골라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생일 선물을 고를 때 가장 유념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 출산한 아기를 위하여 선물을 고른다면 어떤 선물을 고르겠습니까? 아마 신생아복이나 장난감 아니면 기저귀를 사주면 딱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아기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왕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택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중에 황금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물건이지만 유향과
몰약은 우리에게 낯선 물건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매우 친숙한 물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황금하면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왕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금님의 왕관은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유향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와 향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향을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몰약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죽음 혹은 장사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죽은 자에게 몰약을 발라 염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출생 때 몰약을 선물 받았고 죽을 때도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을 바르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칭호인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몰약을 바름으로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볼 때 동방 박사들은 예언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물을 골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각자 헌금을 준비하여 오셨을 텐데 동방 박사들처럼 집에서부터 왕을 위한 세심한 예물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예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동방 박사가 준비했듯이 왕께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가 발행한 예배모범 제18장 헌금 항목의 제1조에 보면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이 재물을 가지고 정칙대로, 정칙이란 말이 바른 규칙이나 법칙이란 뜻입니다.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오르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이와 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4조에 보면은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단마음으로, 이 단이란 뜻은 하나,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단마음, 오직, 하나 이런 뜻이에요. 단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도마다 다소를 물러나고 자기 자력대로 바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매주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부터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주 당연하게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자신들의 왕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드릴 때 나의 왕께 드리는 예절을 가지고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 헤롯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것도 좋았지만 끝마무리는 더 좋았습니다. 경배의 마무리는 순종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무리는 순종입니다. 누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인간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들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예배 후에
순종하는 여부를 보면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방박사의 경배와 더불어 동방박사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신 하나님,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하여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령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